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전인 1918년에 남침예교단은 매년 해외 선교를 위하여 모금하는 크리스마스 헌금에 라디문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라디문은 중국에서 40년 동안 그리스도 복음 중심에 몇 개의 학교를 세웠고 수천의 집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여자 선교사였었어요. 샬롯 딕스문, 원래 본명이 샬롯 딕스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샬롯에서 뒤에 있는 롯을 따서 애칭으로 라디문으로 불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디문은 1840년 12월 12일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했어요. 알베메리 카운티에서 출생했고 그녀의 집은 어느 정도 부유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석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문학과 언어에 출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라틴어,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까지, 나중엔 중국어도 당연히 했겠죠. 그 정도 언어 능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했던 침례교 설교자가 있어요. 존 브라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침례교에서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녀가 남쪽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시절에 그녀는 예식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브라더스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디문이 먼저 선교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나이 어린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먼저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그 당시에는 싱글 여자가 혼자 선교를 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니를 선교에 동역하는 선교사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여동생의 권유로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33세의 나이에 싱글로 1873년 9월 1일에 중국으로 출발하여 산동 북쪽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 40년간 중국 탱초와 핑투에서 외국 마귀라고도 불렸고 천국책을 가진 방문자, 아마도 이 라디문이 쿠키를 잘 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키 여자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별명으로 중국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홍수와 전쟁, 가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선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라디문이 72세가 된 1912년 12월 20일에 질병 때문에 너무나 쇠약해져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1912년 12월 24일에 일본 고베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라디문 선교사의 묘비에는 40년간 침례교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여전히 믿음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가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라디문은 남침예교단의 최초 여자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라디문 선교사의 이 해외 선교 정신을 본받아서 저희가 매년 드리는 선교 헌금을 라디문 크리스마스 국제 선교 헌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100년이 올해가 100년 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부부 선교사가 등장해요. 특별히 브리스길라라는 여자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부부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는, 영어로는 아퀼라죠. 아퀼라라는 한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본도, 폰토스, 흑해 연안에 있는 한 지방을 뜻합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 다른 성경은 브리스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녀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의 부유한 집 가문 출신의 여자로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이달리아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로 온 이유는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오게 된 것이, 그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린도에 왔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소유가 있었어요. 크리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소유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예수가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라는 그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그리스도였었습니까? Caesar is Christos. 시저가 왕이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끼리 그 논쟁이 붙었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을 것이에요. 이 논쟁과 소란 때문에 결국 황제 글라우디오는 아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따라서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로와 함께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저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난민이라고 불러요. 레퓨지.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난민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입니까? 아브람도 당연히 난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난민이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헤롯의 바퀴를 피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좋은 사업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꼭 천막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당시 랍비는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하나씩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와 바울이 직업이 똑같았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심지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만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에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로마에서 믿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선교사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1년 6개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잠시 갑니다. 그때 이 부부도 같이 따라가요.
드디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진짜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다시 오지만 처음 에베소에서는 잠시 있어요. 그런데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다 남겨두어요. 이미 에베소의 복음 선포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이고 사역자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역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처음 사역하는 사역자로 남아있던 것이.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에베소에 한 유대인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폴로,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언변이 좋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학자였었어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 중에 아볼로가 히브리서 저자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오기 전부터 주의 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볼로에게 하나가 부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 세례만을 알고 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증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증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학식이 아주 뛰어나지만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학자들 간에 심지어 교단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 부부가 아폴로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안수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침례라는 그런 성령 체험은 아닌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 침례는 회개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와 침례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저희가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가 골로새서 이미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영생, 새 언약의 세례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새 언약 안에서의 침례 세례를 잘 가르쳐 줬을 것이고 아볼로에게도 그것을 잘 가르쳐 줬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까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불렀어요. 남자 이름이 당연히 앞에 나오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밑에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쓰여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헌신했던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부 선교사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 선교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세웠던 아볼로는 계속해서 엄청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거기에 아볼로가 등장을 하죠. 바울, 아볼로가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평범한 부부가 예수께 순종함으로 아볼로를 능력 있는 설교자,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 서신서에 보면 몇 번 더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의 지도자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다시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이 부부의 이름이 또 등장해요.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여성께서 보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보셨나? 거기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부부였었어요. 더군다나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부의 순종에 빚을 졌다는 얘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이름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썼던 성경, 그것이 디모데후서죠.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그것을 보시면 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포르의 집에 문안하라.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따라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로마로 귀환했다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갔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순회 선교사였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자리를 옮겨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사역했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선교사 부부였고 여자 선교사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라디문 선교사 그리고 브리스길라 선교사 두 명의 여자 선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제 설교 이후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가셨던 그 여자 선교사 우리 중윤옥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여자 선교사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막교회에서도 선교의 소명을 가진 장년들도 일어나고 남자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오늘 좀 도전을 받고 많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같은 많은 인물들이 우리 수막교회에서 일어나길 기도하고, 특별히 청년들, 저희가 비록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드리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선교의 성령을 가진 주님의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먼 나라에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우리 천종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미국의 특징이에요.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이민자가 아닙니까? 우리 이민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에게 아니면 백인에게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엘리카 시티에서 하워드 카운티에서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생각하는 땅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땅끝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교회로 주님께서 감동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2019년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다해서 저희 소망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있을 우리 선교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문옥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